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담대하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같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수료자 과정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여한 모든 이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49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 기사들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데요. 자, 1절부터 18절까지가 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 자,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만큼, 예수님의 부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나는 근데 예수 부활 안 믿어. 우리 부활 안 믿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죠. 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는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성경에 주일 지키라는 말이 어딨냐.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주일 지키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형성되어지면서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자, 오늘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을 이루는 다른 구절들을 참고해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무덤을 방문했다라고 나옵니다. 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지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자들이 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급하게 장사를 지내잖아요. 예, 장사 지내면서 그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잘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잘하고 싶겠죠. 예, 그래서 무덤에 가면서 야 어떻게 무덤 문을 누가 굴러주지? 왜 무덤 앞에 큰 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염려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무덤의 굴 앞에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천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됐죠. 자, 이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근데 기뻤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놀랬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자기들은 이제 확실히 죽었고 죽은 걸 봤거든요. 장사 지낸 것까지 다 확인하고 무덤까지 확인하고 갔잖아요. 예? 그런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본문이 나오니라마는 그 믿음이 좋다고는 베드로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열한 제도도 안 믿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특별히 헬라 철학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이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니까 그들이 호기심을 갖고 막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에이 그럴 일이 없지. 그러면서 아이고 어렵다. 다음에 들을게 하고 다 가버린 거예요. 예. 그만큼 이 헬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했겠죠. 네? 천사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라고 말을 전하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내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마태복음만 4번 나와요. 네.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천사들이 고지했잖아요.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텅 비어 있는 무덤만을 바라봤을 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우리가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더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어 막 뛰어서 무덤에 가는 겁니다. 예. 무덤에 들어갔는데 사랑하는 제자라고는 이제 그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은 베드로보다 젊어요. 나이가 젊어. 그러니까 먼저 뛰어간 거예요. 네, 먼저 뛰어갔는데 무덤 속에 들어갈 용기는 안 나. 그래서 무덤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질 급한 베드로는 헥헥거리면서 오더니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보면서 그들의 성격을 알게 되죠. 네? 베드로는 뭐 거침없이 푹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나중에서 들어와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마포를 이렇게 감싸잖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수의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7마디로 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마포를 똘똘 감아요. 미라처럼 이렇게 똘똘 감아서 시신 뉘어놓는 것을 뉘어놓거든요. 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시신을 이렇게 감싸놨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쑥 빠져나간 거예요. 네. 그 객혀 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요? 이상하다. 오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제자들이 가고 난 이후에도 어때요? 그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울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은혜 받느냐, 누가 주님을 만나느냐,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사모하는 사람. 아시겠죠? 이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뭐래?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아.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나도 안 만나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아멘.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주님 만나. 바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으니까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도 누군지 몰랐어요. 왜? 막 울다 보니까 이게 울다가 보니까 누군지 모르죠. 뒤에 인기척이 느껴서 되돌아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 붙잡고 당신이 혹시 우리 예수님 시신 숨겨놨으면 좀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이제 목소리 들으니까 이제 이거 주님이네.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네.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라고 하시고 하는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예. 자, 여기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결코 인간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이거 믿는다는 게 기적인 거야.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를 또 안 믿었어요. 예.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울고 있어요. 예.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멘. 예. 여러분은 누구냐?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인 거죠.
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을 때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춰뒀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보여주셨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한 걸 어떻게 압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죠. 이제 19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자, 성경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면은 그 압달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마리아의 증거를 믿지 못한 채 제자들은 여전히 방에서 문을 꼭꼭 들어 잠그고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말을 잘 안 믿습니다. 그게 남성들의 속성이에요. 그래 여자들은 여성분들은 어때요? 항상 남자들 보면서 아이고 속 터져 그래. 왜 안 믿어주니까. 그죠? 마리아도 자기가 직접 봤는데 안 믿어 얼마나 속 터졌을까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마리아가 가서 그러면 아유 주님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데 못 믿어. 예수님의 속이 얼마나 탔을까? 그지?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속 터지는 일은 없을까? 그죠? 어때요? 주님 여러분 보시고 속 터질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속 터지지는 않을 것 같죠? 속 터지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돼.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안 보여줘갖고는 도저히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 자녀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 손 봐봐. 못자국 있지? 자, 옆구리 봐봐. 이 창자국 있지?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안 믿으니까. 굳이 믿으면 보여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믿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은신한 제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문을 봉했다라는 사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부활체의 신비로운 몸으로 제자들을 방문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방문을 꼭꼭 다 들어 잠갔어.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중앙에 쫙 하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문 열어!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 닫히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인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이제는 옛날의 그 몸이 아니라 부활체거든요. 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앙에 쫙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나중에 부활하면 이런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런 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무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못자국과 로마 병정들에 찔린 창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신 사실이 본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더욱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확인한 제자들은 비로소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으며 슬픔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럼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막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혹시 자기들도 그런 어려움이 당할까봐. 예.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고 충만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보고 확인해야 그들이 확실하게 정말 내가 봤다, 들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 나는 본 바요, 만진 바요, 예? 그와 함께 있던 자라라고 자기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예. 왜냐하면 이 경험은 인간의 이성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경험을 해보면 내가 알고 있던 이성을 바꿀 수 있어요. 경험 안 하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영성훈련 하시면서 계속해서 경험시켜 주잖아요. 그죠? 예, 은사가 뭐 진짜 은사 종결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한 방언이 돼. 오, 진짜네. 이런 거잖아요. 예,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치유시켜 주세요 기도했더니 진짜 낫네. 이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믿기 위해서 경험하는 거지 경험주의는 아닙니다. 체험주의는 아니에요. 예. 이 경험주의, 체험주의는 뭐냐? 그게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경험주의 또는 체험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편 보면은 공간복음에서는 없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제자들의 유약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그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신 사실을 밝힘으로써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도 부여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사람의 죄를 있다 없다라고 말하거나 용서해주는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톨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이제 신부가 있으면 신부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신부가 뭐라고 그래? 내 죄를 사하였노라. 이렇게 선언하면 그때가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이 사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하는 사제권을 주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이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사제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뭡니까? 예, 우리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줄 때에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내가 죄를 하나님께나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 그리고 내가 받아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카톨릭에서 말한 그 사죄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24절부터 29절을 보죠. 자, 2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같이 읽죠. 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의 주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앞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이 도마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예, 도마는 제자가 없었어요. 예, 이 도마가 누구냐면 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또 다른 말로 디두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이 말은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이 쌍둥이. 아마 이 도마는 쌍둥이 형제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죠. 예. 자, 그때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서 이야기했겠어요. 야,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봤다. 10명이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이 도마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인지 그죠? 얼마나 이성적인지. 예, 그렇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설교도 하고 뭐도 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그냥 예 그렇게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어요. 복음을 전하면 천국 가봤어? 뭐 하나님 봤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해도 그건 네가 지어낸 거지. 어떻게 그걸 내가 경험 안 했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죠. 이게 이성주의가 하는 말이거든요. 바로 강한 이성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 도마. 예수님께서 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도마를 누가 바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셔야 돼. 그래서 주님 만나면 다 바뀌어요. 사울도 어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원수 보듯이 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획가닥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저한 경험론주의자로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믿으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워서 그렇지. 예,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애들 저 돌머리 그리잖아요. 그죠? 저 돌머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돌머리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가기가 어렵지 들어가면 안 빠져. 한번 들으면 기억이 사라지질 않아. 예, 예, 도마도 그래요. 돌머리인지 믿기는 어려웠는데 한번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뭐라 그래요? 야 도마야, 한번 너 손에 손가락 넣어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진짜 넣었을까요? 예. 너 받겠죠? 직접 너 받겠죠? 네, 그리고 그게 확실히 믿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완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가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8일 후에 8일 부활 후 8일 만에 도마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또 모였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은총을 베푸셨다. 참 이걸 보면 예수님은 대단하신 거야. 나 같으면 저는 믿든지 말든지 믿지 말고 너 지옥 가든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할 텐데 그죠? 주님은 또 8일 만에 찾아오셔서 야 믿어라. 왜?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또 사도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기도 못 믿는 주제에 누구한테 부활을 증거할 수 있고 증인을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확실한 증인이 되려면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 만나고 나서야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도마를 불신앙에서 해방시켜 놀라운 신앙으로 이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막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면 와 내가 봤어 들었어만 기면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경험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왜 보여주겠어요?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왜 안 보여주지? 진짜 그래. 예, 믿으니까 안 보여. 안 보여줘도 믿으니까 굳이 믿을 필요가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 그 예전에 그 박용문 장로님이 간증하거든요. 내가 본 천국계를 막 그 카스테이프 저도 들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천사를 만나고 나서 나중에 그래요. 아니 우리 형은 그렇게 착하고 목사인데 우리 형 같은 사람한테 보여주자지 왜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 보여주냐.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니네 형은 안 보여줘도 믿는데 너는 못 믿으니까 내가 보여주는 거라고. 참 그 말씀이 아직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내 머릿속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꿈으로 잘 보여주시면은 뭐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믿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즉 반드시 확실한 이적이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서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앞서간 신앙 위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삶 전체를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 안 보고도 믿잖아요. 그죠? 천국 안 보고도 믿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안 보고도 믿잖아요.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 그러니까 도마보다도 우리는 훨씬 믿음이 강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마가 한번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때요? 그냥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인도 그 지역까지 가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인도에 전한 그 복음이 중국에 갑니다. 당나라 때 중국까지 전파가 돼서요. 경교, 기독교라는 이름이 아니라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까지 복음이 가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신라 시대에 그 경교, 기독교가요. 신라까지 왔어요. 그때 우리가 불교를 받지 말고 이 경교를 받아들였으면 지금 우리 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때에 그걸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대신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되어졌던 거예요. 어쨌든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거기서 순교합니다. 왜? 자기가 경험했고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차라리 이런 거예요. 믿음 없으면 차라리 도마처럼 나 못 믿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십시오. 믿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음 있는 척 해갖고는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확실히 내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좀 나도 좀 보여주세요. 도마처럼 나 정말 예수님의 그거 못 참고 손 안 넘으면 난 못 믿겠습니다. 예? 그 옆구리에 창자고 나 손 안 이거 안 넘으면 난 못 믿겠습니다. 차라리 못 믿겠으면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보고 확실하게 믿는 게 낫지. 그럴 용기도 없어가지고 보여달란 말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고 그럼 나중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죠? 차라리 못 믿겠으면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 뭐 할까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혼연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 3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기록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상 본서를 일단락 짓는 결론부로서 본서 저자인 요한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 그리고 순환과 부활에 관하여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뭇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을 믿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했고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본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고요. 예, 그렇죠. 예,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기록하면, 예, 기록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둘 곳이 없다. 예.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록하지 아니한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님의 행적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는 데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들만 선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줄여놔도 우리가 읽어요, 안 읽어요? 네. 이렇게 한 권으로 달랑해서 한 권으로 딱 만들어 줬는데 우리 안 읽잖아요. 잘. 여러분 잘 읽으시죠?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읽는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요약하지 않고 하는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을 다 기록해서 이런 성경책이 한 100권, 200권 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한 권이라도 읽어보겠어요? 줄여줘도 못 읽는 판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을 잘 읽는 걸 싫어한다는 거 아셔서 줄이고 요약해서 성경 66권으로 줄여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1년에 2독은 하셔야 돼. 아시겠죠? 더 하시는데 더 하시면 벌금 안 물어요. 6도 간다고 벌금 물고 10도 간다고 벌금 물고 그런 거 없어요. 많이 읽으셔야 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최소한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면 1년에 2독 정도는 해야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지고.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평강 또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나오죠. 또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인사가 뭐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우리가 평안이란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평안 또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걱정이나 탈이 없음, 그러니까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이건 평안하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샬롬이란 말은 평안, 건전하다, 안전하다, 완전하다, 복지, 평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레라는 에이레레, 이 말은 조화, 일치, 안전, 무사, 확신,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평안이란 단어가 216회 나와요. 또 평강이란 말이 102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317회가 나와요. 제가 늘 말하죠.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평안은 우리 국어사전에 말한 것처럼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할 때 요즘 어때요? 평안합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속색이는 사람 없고 돈 걱정 없고 아픈 데 없고, 그러면 우리는 예 평안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런 평안의 의미가 성경에서 계시발전사적으로 어떻게 이게 발전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구약에서의 평안을 보면 주로 제가 구속사 계시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항상 구약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나와.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부분도 예, 평안 또는 평강. 자, 이 말도 구약에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예,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최초로 나온 게 창세기 15장 15절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창세기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횃불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자, 이 15장은 횃불 언약을 하게 되고 그 횃불 언약을 설명하시면서 너는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오래 살다가 평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 말합니까? 영적인 걸 말하겠어요? 세상적인 걸 말하겠어요? 예, 맞아요.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예표, 모형, 그림자는 육신적 평안입니다. 예. 육신적으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인 삶 속에서 문제가 없고 환란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런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평안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안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줘야 평안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독배 가듯이 다 평안하다 나는 걱정 없다 나는 뭐 걱정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줘야 평안하다. 자, 그래요. 혹시 불안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왜? 평강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 다음에 평안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을 보시면 다 같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여기 평안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평안하게 산다. 자, 여기서도 역시 평안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항상 육체적인 평안은 뭔 평안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평안은 무슨 평안일까요? 환경적 평안. 예. 구약에서는 육신적 평안 또는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아픈 데 없지.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없지. 돈 달라는 사람 없지. 그럼 어때요? 나 평안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자, 여기는 이제 한나가 그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에게 속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17절 다 같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죠. 여기서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의 빛이 없었다. 이 근심빛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안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그 한나가 뭐예요? 아들이 없어. 그 때문에 그냥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가 막 성막에 가서 막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지, 술 먹고 술주정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도 공부 못해갖고 야, 술 좀 끊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속상한 거야.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보니까. 예? 그래서 내가 술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내 마음에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좀 미안했던가 봐요. 그제? 기도하는 사람한테 야, 술 끊어라 그랬으니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예? 평안히 가라. 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뭐예요? 그가 근심빛이 없었더라. 예. 자, 여기도 뭐예요? 이제 아이가 없어서 구하는데 한나가 평안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준다. 응답됐나? 라고 하는 응답을 받음에 대한 어떤 평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뭐예요? 환경적, 육신적 평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약에서 세 번씩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주는 평안은 뭐다? 육신적 평안. 예. 육신에서 오는, 육신의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 오는 평안, 또 환경에서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구약에서의 평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십시오. 이제 평안의 의미가 이제 살짝 바뀌어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근심이 꽉 찬 거예요. 그죠? 왜?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거라고 기대를 가졌는데 아니 갑자기 죽는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는 평안은 무엇과 같지 않다고요? 예,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한 구약에서 말한 이런 거예요. 육신적에서 오는 평안과 환경에서 오는 이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성취는 세상에 주는 것, 세상의 평안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하고 육신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신앙.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환경이나 물질이나 세상적 안정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그 평안을 초월한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다 같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환난 중에서 뭐한다? 평안한다.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고요. 새로운 평안이에요. 구약적 완전한 환경이 평안하니까 평안한 삶이 아니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걸 초월한 그 평안을 의미한다. 이걸 주님께서 주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아직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무 일 없게 하시고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기 싫죠. 맨날 우리 새벽기도 가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이고 오늘 행복했어 편안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평안은 뭐냐면 집안이 그냥 뒤집어지고 많은 환란이 옵니다. 집안에 막 딱지가 붙고 막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요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평안이 바로 그런 평안이라.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21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또 19절. 19절 했죠? 21절. 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26절. 네, 여든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지금 제자들은요 환경적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죠?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환경적이고 어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누려지는 영적인 평안이요, 환경을 초월한 그런 평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초월한 신앙, 초월한 평안. 예. 초월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어때요? 인상 팍팍 쓰고 세상 근심 전혀 혼자 다 쓰고 있어. 그래서 아니 왜 그래? 아이고 몸이 아파서. 예. 몸이 아프면 여러분 인상 쓰고 다녀도 되죠? 이건 구약적인 부분이야. 구약적으로는 환경이 나쁘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인상 쓸 수밖에 없지. 이게 구약적 개념이라고요. 신학적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파도 아니 내가 죽어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 그걸 초월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면 이제 교회사 성령실에 교회 시도로 넘어가면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안정, 평안을 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화평을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은 뭐냐면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한 내가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음에서 오는 평안을 말합니다. 자, 신약시대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구원에서 오는, 구원에서 오는 평안을 말합니다. 우린 지옥에 못 갑니다.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너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내 백성이야 라고 이미 인쳐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려요. 자, 그러면서 오는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아이고 천국 못 갈까 봐 성도 중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평안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다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죠. 자,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그 평안, 그리스도께서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예수님이 그 평안을 누렸던 그 평안을 너희도 누려라. 그 얘기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환경적으로 편안하게 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계속 유대인들의 핍박과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짜증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하다. 그 마음, 그 주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끌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때야 돼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 다니면서,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권사라고 하면서, 왜 목사라고 하면서, 왜 인상 쓰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구약적 평안의 개념은 환경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 그랬어요. 예, 구약적인 평강은 뭐라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평강합니다. 네, 또 물질이 많아야 돼요. 네, 물질이 많아야 평강하고 또 어떤 고난이 없어야 되고, 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평안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오는 평안을 강조합니다. 이걸 뭘 말하냐? 영적 평안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는 환경적 평안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안에서 영이 구원받고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이런 부분에 대한 평안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평안은 뭐냐?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지금 성령 시대, 교회 시대와 현재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바로 영적 평안.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말합니다. 바로 이게 지금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게 지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런데 오늘날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 지금 꽉 묶여 있어요? 예, 구약시대의 그 평안의 개념이 지금도 그 가치관이 아직도 쩔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도 내. 그러다가 몸이 아파. 그러면 감사한금 안 내. 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 하나님 미워. 그래서 안 내. 이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바로 아직도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 여러분 영성훈련 받고 수료했단 말이에요.
수료하는 분들이 아직도 그런 구약적인 평안의 개념에 묶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자, 이런 거예요. 이제 2살, 3살짜리는요, 막대 사탕 하나만 줘도요, 행복하다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 지금 60, 70이 넘으신 여러분에게 막대 사탕 하나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애기처럼 막,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요? 그 수준에 먹으면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서 칭찬 한번 해봐야 돼. 우리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요? 얻어지는 것 없어도 손주, 손자들 보면서 감사하고, 손자, 손자들 밥 챙겨주면서 감사하고, 먹는 거 보면서 감사하고. 예전에 우리 저희 어머님들이 보면 그 손자, 손자들이 왔잖아요. 오면 그 밥 차려주면 그들이 막 먹는 모습 보면 그렇게 행복한 웃음으로 막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이게 뭐냐면 이게 성숙한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적에서 오는 어떤 이런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런 것에 상관없어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가능한 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겁쟁이잖아요. 그죠? 죽을까봐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그런 겁쟁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니까 나중에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사도 중 12사도 중에 맨 처음으로 야고보가 잡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장인 대빵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6월절 무교절이 끼었어. 이런 절기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둬놨어. 이제 베드로는 사형이 언도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갔고 이제 사형이 며칠 안 남았어. 내일이면 절기 끝나고 사형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잠 오겠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콜콜 자는 거야. 거기서 천사가 가서 옆구리 막 걷어차고 일어나 깨울 만큼 편안하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면 잠 못 잡니다. 진짜 평안해야 잠이 오는 거지. 불안하면 잠 안 와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내일이면 죽는데도 자. 왜? 평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 이게 초월하니까, 이런 초월한 평안을 얻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어도 죽어도 내일 죽는데도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고발을 해버립니다. 네? 이상한 것 갖다 전한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해.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돈을 받았는지 재판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채 채찍질해라 그래서 때리고 감옥에다 가서 창고에다 묶어놔라. 근데 창고에다 메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어요. 그죠? 제대로 재판이나 좀 받고. 네? 그래서 했으면 좀 억울함이나 덜하지. 이건 재판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그냥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찬송 나오겠어요? 열받아서 씩씩거리면서 너 나가서 보자 너.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뭐였어요? 찬양하면서 기도했더라.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이 듣더라. 이게 뭐냐? 이게 환경을 초월한 신앙, 평안이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도 구약적인 개념에 머물러서 뭐 돈이 잘 벌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 막 대고 좀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 안 감사해요. 안 내고. 이건 아직도 구약에서 머물러 버린 그 어린 신앙, 아주 저급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그걸 초월하셔야 돼요. 어쩌면 언제 더 감사해야 되냐면 내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환경을 초월해가는 그런 감사가 있을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신앙이 거기에요. 한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조금 초월해.
그죠? 근데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함이 조금 떨어지면 어때요? 다시 육신으로 와. 예, 예,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확고한 믿음 안에서 이 완전히 계시 발전사적으로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세상적인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할 수 있는, 또 평안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